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한 주를 우리에게 중간을 살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또 남은 한 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남은 한 주의 방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남은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힘을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뭐 한 주에 다 담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더 읽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에 다 정리하고 한 주에 다 결단하고 그 지난주의 예배 수요 저녁 예배로 그 우리의 삶이 한 번에 이렇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것인가 라는 그런 좀 질문을 하고 실제적으로 남은 이제 우리 2023년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했으면 좋겠다. 성경 일독 읽기 운동을 1년 일독 읽기 운동을 오늘부터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지난번처럼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이렇게 재작년인가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교회적으로 선포를 하고 여러분들 저가 일단 읽기 시작하고 저도 읽기 시작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뭐 6월이라고 왜 시작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꼭 1월 1일에만 시작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가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1독 읽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만으로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실천을 저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주의 소망교회 성도님들도 다 같이 참여하셔서 그 읽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될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경을 일단은 읽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119편의 오늘 본문 말씀 97절로 104절인데요.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 히브리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8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총 116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120, 170, 그러니까 12 곱하기 22 곱하기 8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7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6절. 그래서 이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8번을 반복해서 시 8편을 찬양 8편을 만든 것이 시편 119편인데 이 시편 119편은 모두가 다 어떠한 찬송이고 찬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미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찬미이고 찬사가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8번을 반복해서 176절에 119편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할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보면은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다 유명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들이 여기 119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PPT로 잠깐 내가 준비했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105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119편은 우리에게 정말 주옥 같은 그러한 말씀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찬미하는 119편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 9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해요? 지금 읽으셨잖아요. 네, 거기서 유추해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읽어야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네.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읊조린다고 해서 이게 무슨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내 말씀을 사랑하니? 너 내가 이렇게 66권 정리해서 너를 위해 준 이 성경 말씀을, 이 성경책을 정말 사랑하고 있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네!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근데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생은 주님 내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그날까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물으심에 너 진짜 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사랑하면서 살았니? 너의 가정이, 너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그런 믿는 자로 내가 너를 삼아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너가 살았니?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물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게 되기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책을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기자는, 119편의 기자는요,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미와 찬사를 8번이나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거에 좀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이라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저희 일단 성경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 이 성경책이 그냥 어디서 그냥 굴러 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누가 한번 그냥 성경을 한번 편찬해 볼까 해가지고 이런저런 좋은 그러한 책들 주워서 가져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발행한 그러한 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많은 세대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록된 귀중한 책임을 정말 여기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 여러분들 뭔가 큰 것을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읽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보통 근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우리 대부분의,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대부분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속으로 읽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성경 읽기의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중요한 방법은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기본적인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죠. 작은 소리로 읊고 묵상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뭐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읽는 거예요. 뭐 배경 지식 몰라도 되고요, 누가 썼는지, 어떠한 배경인지,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읽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뭐 주석도 필요 없어요. 사전도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어떤 지명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아요. 뭐 여기가 어디야, 저기가 어디야, 이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은 누구야, 몰라도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냥 읽어라. 그냥 읽고 묵상해라, 생각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여기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나는 성경을 미워해, 이러한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읽기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뭔가 그런 지식이 있어야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뭔가 공부하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내게 사전 지식이 없고 내게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데, 이것을 내가 읽었을 때에 어떤 지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담긴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그런 인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거라고 우리가 여기게 되거든요. 이건 나쁜 방법이야. 이 성경을 내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냥 읽고, 왜냐하면은 공부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느 순간 침투에 들어와서 자리 잡혀서, 그게 맞다, 성경을 읽는 것은 알아야지 읽는 것이고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읽기가 가다가 처음에는 잘 시작하는데 중간에 여러분들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못하니까, 여러분 못하는 그거를 계속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내가 이 공부를,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이해하고 내가 이것을 뭐 분석하고 이 의미를 깨닫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러는 것 같지 못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공부를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가 뭔가 내 자신에게 굉장히 책 잡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성경 읽기가, 우리가 연초에는 우리가 막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중간에 쉽게 실패가 되는 거예요. 공부라고 생각하기,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그냥 무조건 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도 읽을 때 보면은 어떤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참 이렇게 은혜가 돼서 막 이렇게 한 번에 쭉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될 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말씀은 또 어렵고 그 의미도 어려울 뿐더러 그 내용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나에게 고도의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을 읽을 때도 있고요, 고도의 그런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내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가 항상 뭐 힘을 얻는, 능력이 되는 뭐 어떤 그런 그 축복의 말씀만 우리가 읽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읽기를 하면은 전체 통으로 우리가 읽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통으로 읽을 때에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읽었을 때에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게 할 때도 있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이게 중간에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읽어라, 그냥 읽어라. 성경은 읽으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겠지만 일단 성경은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왜 주셨다고요? 읽으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그러한 명령 중에 뭐가 있어요?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책은 읽기 위해서 준 거예요.
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뭐 그런 뭐 동화를 읽는다. 그럼 뭐 그 동화를 전공해 가지고 그 동화의 뭐 캐릭터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동화는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으며 몇 년에 기록되었으며 너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너는 읽을 가치도 없어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냐라는 거죠. 아니요, 그냥 책은 읽으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냥 읽어. 너 모르게 그냥 모르도 읽는 거예요. 그 읽으면은 그 자체로라도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책도요. 그냥 책도 그냥 소리내서 읽는 거에서 큰 어떤 은혜가 있어요. 도움이 있어요. 반드시 도움되는 게 있어요. 뭐 글자를 한글을 깨닫는데도 이해가 되고요. 뭐든지 모르더라도 일단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면은 오죽하겠냐라는 거죠. 그냥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읽으라고 하는데 그냥 읽지를 않는 거예요. 읽지를 않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읽지를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그냥 읽어라 그냥. 예,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잔소리 하시면 너 좀 책 좀 읽어라. 뭔 책? 성경책이에요. 읽어라 좀 읽어. 우리 자녀들에게만 잔소리하지 말고 우리가 너 책 좀 읽어라. 우리도 좀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방법. 그냥 읽기 시작하세요. 그냥 읽기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어떠한 방법으로 읽느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말씀에 의해 주시는 마음에 대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그런 지명이나 배경이나 저자나 어떤 그런 그 성경 모든 책들이 여러 가지 장르로 된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목적이 있고 모든 목적은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읽을 때에 여러 가지 그 배경들, 지식들 그런 거 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무조건 읽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3장 아니면 4장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을 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그 생각 드는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읽고 우리의 생각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닌 말씀은 말씀대로 읽고 선택은 내가 나름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주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실 텐데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달려가지고 내가 뭐 3장이면 3장, 4장이면 4장, 5장이면 5장 내가 다 읽었다 끝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성경 읽기는 하나님과의 댄스예요. 댄스. 네. 여러분 춤춰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와 함께?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춤을 추면은 슬로우 퀵 뭐 이렇게 하고 뭐 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갈 때도 있고 또 빨리 갈 때도 있고 또 이쪽으로 갈 때도 있고 저쪽으로 갈 때도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라는 것은 내가 읽기 시작해서 땡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춤춘다라고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하나님과 손잡는 거죠. 누군가 춤추려면 손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허리를 감싸고 하나님 내 허리를 감싸주시고 내 손을 이렇게 감싸고 뭐 어디서 많이 해본 것 같지만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면은 기본적인 자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손을 잡고서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손잡고 내 허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면은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댄스하는 거다. 성경 읽기는 뭐 100m 단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뭐 읊조리고 뭐 이렇게 아멘 그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또 멈췄다가 흔들흔들 하다가 또 뒤로 갔다가 돌았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그 미국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 미국이 정말 뭐 셧다운 돼가지고, 왜냐하면 처음에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조심하지 않고 그냥 확 개방했다는 거예요. 그냥 확 그 미국은 코로나에 대해서 뭐 이 정도면 그냥 감기처럼 이렇게 하지. 그래가지고 그 사망자나 그런 아픈 사람들이 수도 없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조심스럽게 그렇게 대하지 않아가지고 모든 나라 막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집에서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 셧다운 된 것도 그 큰 지역이 그랬다면 엄청나게 힘들었던 거거든요. 이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한 좀 흥미로운 그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이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려고 할 때에, 좀 괜찮아지려고 할 때에 하버드 대학교 인류 번영 프로그램, 무슨 뭐 휴머니티 플로리싱 프로그램이라는 그거 있었대요. 하버드 대학교에. 거기서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누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그 팬데믹 시대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소망을 갖고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서 이게 뭐 기독교 그런 기관에서 했으면 조금 의심해 볼 만한데, 이 하버드 대학교는 정말 세상적인 그런 학교거든요. 정말 세상적이고 진짜 세속적인 그런 학교예요. 저기 믿음이 훌륭한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말 논리를 좋아하고 이성적인 그런 완전한 세속적인 학교.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을 비교했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2배나 소망이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 하버드 대학교 인류 번영 프로그램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2배나 성경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의 소망의 그 정도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2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 연구 결과 안에 포함됐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연구 결과에 보면은 1년에 서너 번, 그러니까 100점 만점 스케일로 해가지고 1년에 서너 번 읽는 사람, 뭐 거의 안 읽는 거죠, 그죠? 1년에 서너 번 읽는다는 건. 근데 그 소망 지수가 42점 나왔다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읽는 사람 59점 나왔답니다. 매주 읽는 사람, 한 주에 한 번 정도 매주 읽는 사람 66점이 나왔대요. 그리고 한 주에 여러 번 읽는 사람 75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매일 주야로 밤낮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의 소망 지수는 얼마큼일까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라는 결과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거는 발견을 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놀랄 필요가, 이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성경을 매일매일.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 성경을 읽는 그러한 이 리듬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새벽에 눈이 떠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떤 때로는 밤늦게, 내가 한밤에 성경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 이런 말씀도 있고, 이 다윗은 보면은 막 진짜 시도 때도 없어요. 계속해서 균형적으로 하지만 리듬이 있어서 하나님과 춤을 추면서 다윗은 성경을 읽었다. 그래서 그의 소망 지수는 그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였고
참 힘든 시대였고 다윗 자체도 힘든 인생을 산 그러한 장본인이지만 진짜 자기 그 평생의 삶 중에 대부분의 프라임 타임, 진짜 프라임 타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황금 시대잖아요. 30대, 40대, 50대 이런 황금 시대를 쫓기면서 배반당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보냈죠. 그런데도 다윗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하나님이 또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다윗을 귀히 여기시면서 다윗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윗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매일 묵상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힘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힘든 벅찬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고도의 헌신을 요구하고 정말 오른밤 맞으면 왼밤 내밀어. 이거 고도의 헌신이고 순종이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너는 나아가. 이거 고도의 헌신이잖아요. 너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줘라, 축복해 줘라. 이 고도의 헌신이거든요. 정말 얼마나 진짜 오른밤 맞으면 진짜 쌍따귀를 나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통으로 읽다 보면은 늘 축복과 잘되고 번영, 번성 이렇게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좋은 말씀만 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성경을 통으로 읽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것만을 읽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삶의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때에 이렇게 했고 이삭은 이러한 때에 이렇게 했고 다윗은 이러한 때에 이렇게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삶의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도 복잡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해답을 얻으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해답만을 얻으려고 읽을 때에는 또 통으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뭐를 비롯한 너는 어디까지 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너는 어디까지 너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너는 어디까지 너의 원수를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느냐? 뭔가 해답을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질문들을 던져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읽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조금 자라서 그냥 성경 읽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일단 읽기 시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답을 얻기 위해 읽기보다는 소망을 얻기 위해 읽기보다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그 말씀에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읽는 것을 통하여서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께서 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긍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 힘든 일, 정말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소망교회는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나 아니면 제가 어쨌든 좀 뭐를 할지 좀 정해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읽을 말씀을
제가 공지를 해드리든지 아니면은 제가 유튜브로 혼자 실시간으로 제가 오늘 테스트 한번 방송했는데 제가 혼자 유튜브로 읽는 모습을 올려서 제가 읽는 모습을 올려서 어떤 말씀을 읽는지 알려드린다든지 뭐 어떻게든 방법을 좀 계속해서 강구해서 이번 주 안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를 다 같이 한 진도를 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남은 1년 그리고 이제 내년 6월까지 1년 1독 적어도 5월 혹은 1.5독 보통 성경 그 읽기 계획이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 이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맥체인 바이블 성경 읽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1.5독이든지 1독이든지 1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또 틀려도 되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계속 읽는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가정 되고 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손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주님께 주시는 소망을 기대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